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그 창조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 중 하나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미용하여 물러가라 하고 이와 동시에 빛이 있으라 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순식간에 밝아지리니 어둠이 삽시간에 물러나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심판할 법이 없다. 감사는 은혜의 법이요 전국 최상위 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를 남용하지 말라. 네가 악을 행하고서도, 네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네가 네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뿐이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어떤 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마음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러므로 고민하지 말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다 맡겨버려라. 설사 네 자식, 내 남편이라도 네가 인위적으로 하려 들지 말라. 네 셋째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잔머리를 쓰지 말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리라. 이 비밀의 열쇠를 쥔 자가 제자요 그 원리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입을 열 때는 단지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고백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꾸짖으라. 축복하라. 첫째, 고백할 때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하고, 둘째,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하고 수시로 찬송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아버지께 쉼없이 돌려라. 셋째, 선포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음,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을 선포하라. 넷째, 명령할 때는 전사를 호출하여 출동 명령을 바라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할 일을 지시하라. 또한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어 쫓아내되 그 피를 뿌리고 바르라. 다섯째, 축복할 때는 위로와 격려, 칭찬을 아끼지 말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으로 복을 빌라. 여섯째, 일체의 부정적, 비판적, 비관적 말을 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시리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강조하는 자는 어리석다. 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곧 자학, 자해, 자책, 자살하는 자들 역시 미련하기는 마찬가지다. 보라, 중용이란 선과 악의 중간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요 너무 선하지도 너무 악하지도 말라는 뜻도 아닌 바로 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빌딩에 불이 나면 소방수는 즉시 방화복으로 완전 무장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과의 사투를 벌이나 불을 잡고 나서는 옷을 벗자마자 물을 꿀꺽꿀꺽 마신 후 하늘을 우러러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이 이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나 성령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없이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가 미련한 자니 이런 자를 마귀의 밥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하시는 질문, 너는 내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왜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왜 너와 늘 언제나 매 순간 함께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기는 매한 가지다. 특히 후자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선물을 귀한 줄을 모르니 그것을 아니라고 나태하게 간수함으로 길을 갈 때 흘러떨어져도 모르고 도적이 훔쳐가도 없어진 줄 모른다. 또한 쉽게 속으니 이는 사육의 눈이 멀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속 터지게 만드니 배은망덕하여도 자기를 위해 피 흘린 주님을 외면하고 결국 거짓 예수 곧 사탄 마귀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해야 그리고 나는 죄가 싫어요, 나는 마귀가 싫어요 라고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자는 의지가 약한 자가 도움을 청한다며 헛소리를 해야 된다. 바로 네가 약한 자야. 너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 장애자요, 정신 박약하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도움이랴. 정신 차려라. 일체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라. 인간적인 방법을 접어라. 사육을 팽개쳐라. 보라, 하나님의 마음 문은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심으로 찬송할 때 활짝 열리며 나 성령과 춤추고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시니 하나님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과 성령님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모든 사람은 아직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직통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통한다. 부패의 시작은 피조물을 높일 때다. 그가 사도든 마리아든 목사든 선지자든 혹은 능력자든 이런 부류를 높이기 시작하면 교주 혹은 지도자는 물론 그 집단은 정체적 필연적으로 타락 부패한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배설물을 통해 발을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하라. 종의 역할은 주인이 길을 가는 동안 나귀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기를 숨기고 낮춤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너희 일이다. 사람들로 포도주가 아닌 그 잔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 내 입에서 예수님, 성령님 말씀 외에 다른 헛소리가 튀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평생 그리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것조차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 성령의 일이니 의식적으로 이같이 사는 그자가 제자요. 그 대비로서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자임을 인정하리라.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으면 연단도, 시험도, 성장도, 결실도, 변화도, 문제 해결도 없고 인정도, 칭찬도, 성공도, 상급도, 멸류관도 없다. 단 고난을 너 스스로 자초한 가난, 질병, 재앙, 저주와 혼돈하지 말라. 지는 싸움은 시작하지도 마라.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시니 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전투요. 지는 싸움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전쟁이다. 여기서 이김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뜻이요. 이김의 대상은 너희 애고, 죄, 죽음, 마귀, 세상, 정욕, 사망이다. 또한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 주관적 생각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니 첫째, 내 인간적 방법을 다 버리며 둘째, 내 마음의 사육이 제거된 상태요.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실행하며 넷째, 그 마음에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다섯째, 원수가 두려워 떨므로 달아나는 것이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게 귀를 막으며 깨닫지 못하게 마음문도 닫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돈도 건강도 인맥도 직장도 가정의 화목 우정 동료애를 차근차근 빼앗고 다시 분별력 열정 자생력 기쁨 감사 소망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경외심도 다 가져간다. 또한 패배자, 나고자, 인생 쓰레기, 루저, 아무 쓸모없는 존재, 나지 말았어야 할 자로 나긴 쉬운데 독방, 곧 슬픔, 외로움, 우움, 좌절감, 고독감, 열등감, 자책감, 자괴감, 공황장애 감옥 속에 가둔다. 그리고 더 이상 무슨 아쉬움이 있느냐, 죽어 라고 말하며 반항할 경우 자살의 영, 미움, 증오의 영을 보내 결국 제 손으로 죽게 만든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사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는 살리라.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날에는 11조가 폐지되었다며 열을 올리는 자들아, 보라,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11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초신자의 경우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고, 기존 신자들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진하게 헌금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소대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때는 금화 10개인데 11조를 강조하면 금화 2-3개인 경우가 같다면 11조야말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반대니 다수가 돈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이는 11조를 가르치지 않으면 헌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초신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에서 세금 떼가는데 교회도 또 돈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시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등등 11조에 대해 토를 다는 자들 중에 이처럼 힘에 진하게 헌금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설사 있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이니 너희는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이놈들아! 11조는 남을 위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남을 돕는다는 생각조차 버려. 너희는 도구일 뿐 돕는 것은 나 성령이 하는 거야. 또한 11조를 너희 마음대로 내지 말고 내가 인도한 곳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1박에 10,000불짜리 호텔방에서 1,000불짜리 요리를 먹는 것보다 홈 스위트 홈에서 가족들과 계란 후라이에 고소한 참기름 뿌려 밥 비벼 먹는 게 100배나 더 나다. 특별히 평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금옷에 방해도 받지 않고 1시간에 전접을 수강료를 내도 못 받는 성령님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으니 더 이상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원하는 것이 없다. 창문으로 천국의 빛이 쉴 새 없이 쏟아지니 질병, 가난, 번뇌, 슬픔, 두려움, 걱정 등이 없이 매일 매순간 천사들과 감사 찬송을 부르며 환희의 춤을 출 수 있는 이곳이 주님의 품이요 영원 천국이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